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밥을 좀 임시당회를 하느라 늦게 먹었는데 앞에 있는 장로님이 고봉밥을 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혹을 엄청 받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육개장, 맑은 육개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사실은 2그릇 먹었거든요. 국을. 간신히 참고, 그 유혹을 참고 또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절제를 하며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이게 막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금방 배가 고픕니다. 또 이렇게 주방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또 제공해 주신 여전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주방에서 또 장로님, 집사님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 또 믿음의 진보가 크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많은 편지에서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은 잘 풀리지 않는 단어, 하늘의 언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분이냐, 참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2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고 라고 하는 2가지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또 성전과 신약에서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20절, 22절과 관련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겠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의 성전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의 출발, 교회의 출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동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나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질문을 가졌던 분들은 금방 생각나실 텐데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미천한 우리들에게 공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교회로서의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완벽하게 나는 교회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완벽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두각되고 하나님은 감춰지는 그런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참 전에 준비한 거 아시죠? 솔로몬은 사실은 숟가락 얹은 형태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받고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 자재, 모든 설계에 관련되어서 다윗이 모든 부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데에서 백향목과 대리석, 또 돌들 준비했던 금은 보화,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건축 자재들을 현장에서, 성전 짓는 현장에서 다듬고 깎고 소리를 내고 막 삐걱삐걱 나무 자재들의 맞춤, 돌 깎는 소리, 자재 다듬는 소리, 이런 게 절대 아니었다. 뭔가 어디서부터 철저하게 먼 곳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건축하는 생각을 잘 해보시면 건축하는 현장은 소음도 많고, 그렇죠? 먼지도 많고 굉장히 요란한 곳입니다. 금주에 저희 집에 공사를 좀 했는데 누수가 생겨가지고 우리 차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는 시간은 제가 한정됩니다. 거기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가기가 힘들죠. 먼지도 많이 날리고 냄새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굉장히 요란한 곳이 건축 현장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돌을 끼워 맞추고 제목을 맞추는 이런 요란한 건축 현장이 아니었고 이미 자재가 있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서 현장에 와서는 맞추는 형식으로 성전이 되어갔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었던 성전 건축 현장의 장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제대로 세밀하게 측량한 후에 필요한 것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깎아서 이제는 현장에서는 붙이는 정도, 연결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철 연장도 필요 없고 다듬는 망치 소리 이런 거 절대 필요 없는
그런 조용하게 어쩌면 엄숙한 분위기에서 맞추는 그런 과정이 성전 공사에 있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광경이 성전 공사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요란한 곳이 아닙니다. 뭔가 엄숙함이 있습니다. 뭔가 장중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 건축 방식과는 다른 그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성전이 세워지는 동안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장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성전 건축 현장이고 교회는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21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돌들이라면, 하나의 벽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산 돌들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선택받고 어떤 자리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운반되어 와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 맞게 서 있으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던 건축 현장의 환경과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환경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내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서 여기 왔습니다. 이승선 장로님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종미 권사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조차도 어느 곳에서 이미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두들겨지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교회의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져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뭐 깎이고 다듬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 소리가, 요란함이, 이렇게 시끌벅적함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는, 이미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그 먼 데서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데려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로 연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아직 구경꾼으로 생각하겠지만 교회에 사실은 구경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웃사이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마당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필요하면 헌금 정도 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든지 크든지 규모가 어떠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이미 연장선, 끼워 맞출 수 있는 건축 재료의 정당한 하나의 존재로서 있다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머릿돌부터 하나하나씩 벽돌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 안에 다듬는 소리가 없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이 돌은 맞지 않는다, 이 돌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긋맞기고 좀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먼 곳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이미 완성 형체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그 위주로
이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우리 개성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맞추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지 않게, 천련장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함 속에 이루어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 성도들인가? 교회는 건물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주변에 어떤 준비된 상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돌도 없습니다. 건축 여러 자재들이 어디 없습니다.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어디 끼워 맞춰야 하는데 돌도 없고 기둥도 없고 자재들도 없습니다. 그럼 가까운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먼 데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전의 귀중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백향목인데 이게 지금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레바논.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레바논 국기 안에 떡하니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징이 백향목입니다. 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은 지도상으로 볼 때는 가깝지만 사실은 북방에 있어요. 저 북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거기서 자라는 거의 3,000m 이상의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로 이렇게 성전의 기둥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뒤로부터 백향목 상태로 준비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항복하고 깎여서 다듬어진 채로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잡혀 들어왔다. 하나님의 장중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그래서 영적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상당히 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세히 말한다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서서 내가 성전 안에 한 벽돌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느 날 들통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완성될 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장중함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좋을 만큼 만족한 인생을 꾸려왔는데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야, 이렇게 엄청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나를 자리 잡게 하셨구나. 그건 벌써 태초로부터 상고에서부터 그 먼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곳에서는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이룬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은밀하게 영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시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뜨고 각을 내고 또 다듬고 측량하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 어느 항구에 실어서 육로로 옮겨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런 부분을 긍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의 이 장중한 벽돌의 하나로 붙들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내 생에. 그렇죠? 그런 자격이나 되는 인물입니까, 우리가? 제 얘기예요.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성전 안에, 이 무형의 교회에 하나의 산 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니까 은혜요, 긍휼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기 자신이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건 사실은 자기가 작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먼 곳에서부터, 먼 시간으로부터, 먼 장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장중한 계획에 의해서 이미 다듬고 깎이고 이제 와서는 연결하여 맞추는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것이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수고, 내 열심, 내 의지, 내 열망,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각축전이 되는 거죠. 절 연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시끄럽게 되는 것이죠. 요란한 환경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표방은 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그 자기 철 연장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장중함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일을 미천한 우리 인생이 알 수가 없거든요. 미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정리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의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이렇게 된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시고 반응해서 오늘의 나 자신이 간신히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걸 아는 것이 은혜요 긍휼인 거지, 내가 이 벽돌, 성전 안에 벽돌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내 요란함, 내 성적표, 내 열심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왔다고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교회의 사람이 되었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다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진행되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걱정, 여러 불안 요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환경, 그건 다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장중한 계획 안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완성하고자 하는 나라의 은밀한 계획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었고, 준비되어서 이미 이 자리에 개성교회라는 이름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손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있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주일 오후의 여유를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 실력이 대단한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한 자락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하고 영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그 빛의 비침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이 얄팍한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산다라고 할 때 이걸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인데,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증폭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장소도 정했고 그곳에서 다듬어서 철 연장 소리가 시끄럽게 나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 아닌 어떤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 아닌 강력한 힘이 붙들고 있다. 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은밀하고 영적으로 진행되는 성전이 되어가고에 우리는 나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볼 때 그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돌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시고 자기는 피로 속량하시고, 하늘로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성령께 이 충만한 능력을 맡기시고 성도들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사역에 우리를 그 계획에 동참시키셨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핍박을 당함으로 교회의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일 오후에 나오신 분들만 뜯어보면 지금 집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김명순 권사님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네. 이영남 권사님 마스크 쓰고 있지만 지금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다 있으신 거예요. 핍박을 당함으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 교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결국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죽다 살아난 경험, 그걸 살아있을 동안에는 증명해내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음 주부터 오후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고서 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결국 오후의 시간에 또 앉아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망치질이나 방망이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곳은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나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지정한 곳에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뜻과는 다르게 혹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회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나서신 분이 있다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자유 이런 단어들이 막 성도들 안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총선 때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가 저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그 출범식에도 와달라고, 목사님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단호했죠. 가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차버렸죠. 교회는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 망치 소리나 철 연장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지, 어떤 권력자가 계양구에 나타났다고 그런 출범식에 그 권력에 기대는 교회가 되면 콩고물도 떨어지니까 목사님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요하게 그런 요청을 해와도 안 움직이는 거죠. 교회는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것, 사회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력화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시간 안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시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도적같이 오셔서 이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맛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전이 되어가고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또 본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교회의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교회의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막 일상을 살다가 허겁지겁 막 이런저런 소리를 내면서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장중하신, 어미하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지어짐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고에 이 속량값을 치르신 예수님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런 곳에 세상 사람들은 신경을 쓰겠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듬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제목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요인 정도가 예수님의 계획을 흔들 수 없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이 그를 오래전부터 오랜 장소에서 그를 미리 세워놓으시고 이제는 연결해서 상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그 일을 이미 많이 진행시켜 놓으신 상태에 우리가 개성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주인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모셔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 자락이라도 담기 위해서 그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곳에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다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벽돌로 정해 놓으시고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개성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한 교회로서 이곳에서 이제 도망갈 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분 안에 교회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종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동등한 형제의 위치에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그 순간에 이 연락을 놓지 않고 상상하며 오늘의 우리가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